찬미 예수님, 예,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근데 왜 내가 특강합니까? 저기 다른 신부님들 많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 또 저기 뭐죠? 항상 강론 듣고 그리고 또 제 유튜브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좋아요? 진짜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어, 어떤 걸로 특강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그 레지오 특강은 이미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교본에서 레지오 단원이 성화에 이르는 길로 제시된 이 미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밥상 놔두고선 밥 먹어야 되는데 떠드는 사람이 제일 치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길어지면 한 40분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2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단은 교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본을 보면 교본에서 내지오 단원들의 성화를 위해서 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교본을 좀 찾아야 되는데, 예. 잠시만요. 예. 여기 넣어놨는데, 예. 잠깐만요. 내지오 올라 어디다 넣어놨는지 모르겠네. 교본을. 예. 예. 여기 있다. 예. 찾았다. 잠시만요. 예. 보겠습니다. 자, 교본 8장을 보면 76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지오에서 단원의 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단원 자신이 성화되지 않고서는 값 있는 활동을 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레지오 단원이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전달할 때에는 자신이 지닌 은총만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교본 8장 78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예. 아니 이건 아닌데 잠깐만요. 미안해요. 예. 네, 갑자기 해야 돼서 교본에 보면 8장에 보면 그 성화의 그 첫 번째 도구로서 미사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들이 미사를 통해서 성화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사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린 레지오 단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에만 중요하게 여겨요. 미사에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거룩함으로 걸어 나가는 방법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과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지오 활동을 통해서 내 자신이 성모님의 믿음을 본받고 더더욱 하느님과 강한 일치를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법을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겁나게 뻔뻔합니다. 미사 안 드리고 회합에 와서도 신부님 보면서 씩 웃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술자리 가서는 또 씩 웃으면서 신부님한테 술도 한 잔 줘요. 참 영혼이 불쌍한 거죠.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이 은총을 맛보는 사람만이 성모님의 병사로서 또 레지오 단원의 이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을 거기서 얻는 겁니다. 레이조 단원들이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미사 안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힘을 얻는 미사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미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미사 때 여러분들 성호경을 긋고 처음으로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 우리가 성호경을 긋는 순간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마테오복음이 그 함께 계심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고, 제가 언젠가도 며칠 전에 강론 때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주일 복음이었어요. 그죠? 선교주일.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제자들이 완벽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도 또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죠.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을 시키시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벌어지는 신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나의 불완전한 믿음도 하느님께서 문제 삼지 않으시고, 그럴수록 더더욱 내 자신과 더더욱 강하게 결합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신비를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이거든요. 미사는 바로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걸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하고도, 또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지른 나하고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는 시간이 바로 미사 시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초대해 기도를 해야겠죠. 주님, 이렇게 부족한 저하고도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미사를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테오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레이저 단원들은 신부님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마음속으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미사를 시작하게 하시면 됩니다. 미사는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자, 또 보도록 하죠.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왜 할까요, 이거? 1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2번, 할 게 없으니까. 3번, 하나님한테 용서받기 위해서.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맞아요. 이러고 나서 신부님하고 함께 그 통일 기도를 하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그죠? 네, 고백의 기도인가요? 마지막에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 부분을 신부님이 이야기하게 될 때 여러분들 십계명에서 해당되지 않는 죄들, 예를 들면 누굴 뭐 미워했거나 아니면은 또 뭐 험담을 했거나 뭐 이런 죄들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이 순간에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제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하고 나서 곧바로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조금 시간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거 기억하라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십계명에 해당되는 죄는 여러분들 고해서에 오셔서 성사를 보셔야 됩니다. 바람 피고 나서 이때 죄 용서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그런 죄가 아니라, 예. 십계명에는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내 양심이 불편한 그런 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죄들이 신부님이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 들려주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성체를 주기 전에 완전히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미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은총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비송을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때 이 라틴 말로 보면은 퀴리에 엘레이손, 크리스테 엘레이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이 엘레이손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말 엘레이손을 그대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이 엘레이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비를 베풀다라는 단어인데, 이 아우리스트 명령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명령이냐면 우리가 어떤 명령법을 사용하게 될 때 지금 이 순간에 딱 한 번만 해당되는 명령이 있고 계속해서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해. 이거는 지금 이 순간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런 명령을 할 때는 현재형 명령법을 씁니다. 미안해요, 어려운 얘기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밥 먹지 마! 이러면은 지금 먹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아우리스트 명령법을 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제 딱 한 번에 해당되는 명령법을 보통 우리가 언제 사용하나요? 예를 들어서 애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칼 내려놔! 이건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딱 한 번의 명령법이잖아요. 그죠? 네. 또 예를 들어서 불로 막 불이 활 타고 있는데 불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가지 마! 그러면은 지금 가지 마라는 뜻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례적인 명령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을 이야기할 때 이례적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이 순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명령법을 쓰는 거거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요구할 때, 그 다음에 아주 긴박한 것을 요구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법이 여기서 사용됐으니까 주님께 지금 이 순간 내가 자비를 청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긴급하다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저기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앵무새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담아서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자비송을 해야겠죠. 특히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표현이 여러분들 복음서에서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병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첫 마디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르톨로메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저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청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청하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자비를 청해야겠죠. 자, 자비를 청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뭐죠? 대형광송입니다. 대형광송에서 신부님이 어떻게 하나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예.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거 성경에 어디에 나왔던 부분일까요? 맞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처음으로 찬미를 했던 내용입니다. 루카복음 2장에 나와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호경 걷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고백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 죄를 용서 다 받죠. 그리고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고 청하죠. 그러고 나서 딱 나오는 외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때, 성탄 때 울려 퍼졌던 천상의 메시지가 우리들 입을 통해서 고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 안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제가 아까 강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광송을 바칠 때는 성탄 미사를 드리듯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이 대형광송을 바쳐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형광송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뭐 하죠? 신부님이 본기도 하죠. 그 본기도는 미사의 중심 기도입니다.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곧바로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렇게 하나요? 어떡합니까? 침묵을 좀 지킵니다. 그죠? 그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어디 부분을 기도해야 될지 까먹어서, 3번 교우들 기도하라고. 몇 번? 맞아요.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청하고 싶은 은총을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짧게 마음속으로.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나서 신부님이 팔을 어떻게 하죠? 벌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기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느님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여러분들 미사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느님 말씀 듣는 거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배고프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론도 신부님이 하시는 그 하느님 말씀을 잘 풀이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새겨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봉헌성가를 부릅니다. 그죠? 봉헌성가를 부를 때 그냥 봉헌성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봉헌 부를 때 신부님이 어떻게 합니까? 빵도 이렇게 들었다가 올려놓고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성작도 들었다가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이런 일이 제대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드리셔야 되냐면 나의 삶을 신부님 손 위에 얹어 놓는다. 예수님 기적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예수님 손에 얹어지게 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1번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제자들, 4번 어떤 아이.
맞아요. 4번이죠.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갖다 놓은 거를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갖다 줬고 그게 예수님 손에 올라가게 되자 기적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봉헌성가를 부를 때 신부님 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 삶도 볼품 없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하루 살아온 제 삶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봉헌성가를 부르면서 신부님이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신부님 손 위에다가 내 삶을 얹어 놓는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미사를 드리셔야 되죠. 그죠? 네. 그게 그렇게 미사를 드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봉헌성가 끝나고 난 뒤에 감사송을 하게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이러면서 하느님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해요. 미사 경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강론 때 다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나 특강 나 시키지 말라니까 재미없잖아요. 예. 아버지께 감사함이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사 경본에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테살로니가 1서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라고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감사송을 신부님이 읽으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신부님이 그 기도할 때마다 어떤 내용이 이 선포가 되게 되냐면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하느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 이 감사송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감사를 여러분들도 같이 신부님하고 같이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순간이죠. 자, 그리고 나서 거룩하시도다가 나옵니다. 그죠? 거룩하시도다 몇 번이에요? 3번 하죠.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자, 이 장면이 성경에 어디에 나왔을까요? 어디에 나왔냐면 묵시록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내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게 묵시록에서 이 장면이 어느 때 나오는 장면이냐면 천국문이 열려서 요한이 그 하느님의 계신 그 어자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펼쳐졌던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라고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게 천국문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이 제대가 이제 하느님의 옥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천상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이요. 왜 그러냐면 이 미사 때 거룩하시도다라는 그 외침과 함께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하느님의 옥자가 이제 이 제대가 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묵시록에 나온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 인호를 받은 사람들, 하느님한테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 어떤 유사종교에서는 그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전단지 돌리고 사람 속이고 막 장난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사에 올 때마다 공짜로 공짜로 그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신부님, 저는 죄도 많고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미사가 갖고 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시도다라는 이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들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십자가도 좀 한번 바라보고, 예. 그리고 또 마음속으로 이제 천국문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면 더 집중하면서 기쁘게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편이 뭐냐면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자,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히브리 아이들이, 예,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예수님을 반겼던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거룩하시도다 하면서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이 거룩하시도다 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묵시록의 말씀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거룩하시도다를 불러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체성사가 거행이 됩니다. 네, 성체성사가 거행이 되고 난 뒤에 이때 신부님이 모든 성직자들을 기억해요. 그죠? 네. 자, 한번 읽어줄까요? 자, 보겠습니다. 네. 어디 있어? 난 뭐 찾으려고만 하면 요즘 안 찾아져요, 자꾸. 예, 예. 자, 보면은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제일 먼저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럴 때 신부님이 교회를 생각하시어 이렇게 읽으시면 이때 여러분들 우리 본당 공동체를 위해서 짧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주님, 원성동 성당 교우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이렇게 하죠. 이때는 교황님과 주교님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이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부님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 기억할 거예요? 자, 1번 박지목 신부님, 2번 이명상 신부님, 3번 본당 신부님. 몇 번? 네? 나요? 나 기억할 거요? 아이고 이뻐라. 네, 신부님들 위해서 이때 기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이때는 죽은 이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돌아가신 분들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산이들을 기억하니까 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모든 성인들을 기억해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세례명 갖고 있는 성인한테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례명, 어떤 세례명 예를 들어 줄까요? 네? 실비아? 그러면 모든 성인과 함께 할 때 실비아 성녀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 미사 때 딴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바빠 죽어요 아주.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성찬의 전례 때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의 기도가 바쳐지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 때는 제가 이제 어떤 지향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죠? 복음 말씀도 짧게 요약해서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떠난 뒤에, 물론 오랜 시간 뒤에 떠나겠지만, 나 떠난 뒤에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바칠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꼭 필요한 지향을 갖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부님들이 주님의 기도 그 인도하는 말씀을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죠? 신부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보니까 마누라가 그 뭐예요,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니까 남편한테 밥하는 법도 가르치고 빨래하는 법도 가르치고 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갖고 남편이 이걸 뭐하러 내가 하냐고 막 그래도 이리 와봐. 밥 안 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예.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신부님도 예. 그렇다고 뭐 우리 본당 신부님이 벌써 오자마자 떠날 생각하시네 이게 아니라 5년 동안 습관이 되게 되면 다른 신부님이 오시더라도 내 교우들이 내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바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향을 갖고 있고 또 내가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을 청원하는 그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 부분을 바치실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복음 말씀이나 독서 말씀 중에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아셨죠? 주님의 기도 전반부는 무엇을 기억해라? 뭐요? 말씀을 기억해라. 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 전반부를 바치고 후반부는 무엇을 기억해라?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그죠? 배고파 죽겠네. 미안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평화의 인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이 표현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이 장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그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고통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원래 여러분들 평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샬롬,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얘기해요.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져 가지고 더 이상 어떤 것이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물론 전쟁이 없고 막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알미 내 안에 충만해져 가지고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려 놓지 못하게 되는 거,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되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 생각해 봐요. 막 사랑받으면은 그게 사랑받은 게 충만해지면 어떡합니까?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 기분 나쁜 일이 나를 그렇게 막 심하게 흔들어 놓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사랑받은 느낌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평화가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져서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못되게 굴어도 그게 그렇게 속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막 발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흔들어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자, 이 평화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신부님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보고 신부님이 어떻게 청하냐면, 주님, 우리들 죄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을 평화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네 사람이 들것에 그 중풍병자 싣고서 이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죠. 중풍병자를 데려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평화의 인사를 하기 전에 신부님이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어요?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믿음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의 이 볼품없는 믿음이지만 이 믿음을 예쁘게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평화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삼겹살 구러 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님이 성체를 탁 들어 올리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누가 했던 말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 묵고 계신 곳이 어디십니까? 하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랍비, 묵고 계신 분이 곳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영성체는요, 이 놀라운 신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례자 요한처럼 이 손에 들려진 이 성체가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체를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묵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머무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머무르는 시간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체를 모실 때 여러분들 그런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체를 모시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선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내조 단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 따라가요. 사람들하고 같이 노는 것만 좋아하지. 내가 이제 앞으로는 회합 들어갈 때 회초리 들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미사 안 나온 사람들은 딱 손바닥 내밀으라고 해서 아주 그냥, 그러면 또 폭행했다고 신고하겠죠. 그러니까 이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부님이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쳐 줄 때 나는 또 여러분들 그 하느님의 어린 양 성가 부를 때 일부러 일찍 들어줘요. 그거 보라고, 바라보면서 기도 좀 하라고. 이게 신부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면 이러겠습니까? 그거 계속 들고 있으면 팔 떨어져요. 그 1절 동안 들고 있으려면 이렇게 성자가 같이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갔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체를 바라보셔야겠죠. 그리고 성체를 영했을 때는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성체를 영하시고 나서 다시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성체 영하자마자 예수님 아파트 좀 빨리 팔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저놈의 인간 술 좀 그만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 손주들 이번에 시험 본다는데 꼭 붙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복음 말씀이나 독서 말씀 중에 내가 기억했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 이게 바로 영성체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성체를 영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무엇을 받게 되죠? 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족보가 나와요. 족보. 아셔요? 읽어보셨나요? 창세기 좀 읽다 보면 족보가 나와요. 갑자기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누구는 누굴 낳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했고 누군 누굴 낳았는데 그 사람은 어느 땅을 차지했고, 이런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왜 나올까요? 1번 우리가 성경 읽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2번 그냥 그 사람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 3번이라고 하겠네. 족보가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강복을 주십니다. 그 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 강복을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계속해서 죄 짓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중간에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내용을 보면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이게 뭐예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족보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 누굴 낳아서 어느 땅을 차지하고 누군 누굴 낳아서 어느 땅을 차지하고, 두 번째 강복의 내용이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그죠? 그 땅을 가득 채우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족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죄 속에서, 죄의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족보가 보여주는 거죠. 강복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들의 역사는 죄가 없는 역사일까요? 죄가 없어요. 네. 우리들의 역사도 창세기에서 고백되는 죄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미사 때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나의 죄의 역사 안에서도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강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공지사항 끝나면 곧바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저기 이렇게 그 옛날에 말 잡을 때 이렇게 올가미만 잡고 휙휙 돌려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잡잖아요. 제대에다가 이거 놓고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잡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강복받고 나가야 됩니다. 강복을 받게 되면 나의 역사는 죄의 역사지만 하느님께서 오늘 미사 때 해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은총을 얻는 순간이 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복받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냐면 이때도 복음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미사를 드리면 미사가 너무 은총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미사를 안 드리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농 길어지면 환장해 죽어버릴 것 같고, 그럽니다. 아유, 저놈의 인간은 왜 성가를 2절까지 하고 난리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요. 환장하는 거예요, 막.
하느님 만나러 와서 그냥 환장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환장하는 마음으로 끝나는 게 미사 시간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주보 읽고 심심하면 또 어떡합니까? 네. 또 휴대폰도 보고 그랬다 그냥 멍 때리다가 졸다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레지오 단원들이 미사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사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마쳐지는 순간까지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신비가 미사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그 말씀과 함께 미사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미사를 좀 신부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거 녹화해서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복습하시면서 이렇게 좀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본당은 그런 레지오 단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사 안 드리고 회합 나오는 단원, 네. 회합 안 나오고 2차 주에 나오는 단원, 네.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악습입니다. 악습. 하느님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잘못된 습관. 주변에서 그런 레지오 단원들이 있으면 단장님들 어디 계세요? 손 좀 들어봐요. 네. 손 들어봐요. 단장님들 번쩍 들어요. 네. 자, 손 내리시고 단장님들만 따라하세요. 자, 그 단원한테 좀 전해주세요. 너 그러다가 단장님들 따라하세요.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신부님이 전해주라고 했던 말이라고. 네. 그렇게 해서 네. 이 잘못된 성모님의 병사가 없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똘똘 무장되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단원 교육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딴 신부님 불러서 하라니까 내가 하면 별로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